예, 요한서신을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지금 4장 6절, 7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든 죄를 이라는 범죄들이죠.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 구절이죠. 그 다음에 영은 죽고 혼생명은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 즉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육신에 있는 사람, 우리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는 성경에 정의가 되어져 있죠. 육체 속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연약한 인간들이 범죄한 지난날의 죄악된 생각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자책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헌대를 자꾸 핥아서 덧나게 하는 자들은 구불구불한 뱀, 용왕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틀어지고 꼬인 자신의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위선으로 일관하는 가장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로서 공의 하나님께 스스로 심판거리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이것이 문제죠. 자신 속에 꼬이고 구부러진 것들이 가득해서 매사를 꼬이고 구부러진 심사의 그런 마음들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인격화되어져서 조직적인 마귀의 사단의 체계에 속한 무질서한 세상,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한 세상 사람의 상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인 즉 천연적인 사람들인 영은 죽고 혈과 육의 욕구에 결탁되어져 있는 혼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혼들은 자신이 어느 상태까지 타락해 있는지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대적하는지 이런 것을 미처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생각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서 그걸 표현하게 하려고 지어준 양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며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현주소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으면 진리의 빛이 심령에 비춰져서 마음의 반사됨으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구속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로 불려서 교회에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가끔 내 인용하지만 이것이 깨달아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이 같은 큰 은혜가 웬 말인가? 웬 말이냐고. 주님께서 이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느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 계셨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들어와서 강력하고 완악한 심령을 고기와 같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축복이 다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잣대의 눈금과 상고들이 속이는 조울추가 나의 양심이고 내가 절대자이고 내가 절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에바와 자신의 세켈로 남의 모든 삶의 일것을 투족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쏘근거리고 눈을 흘리고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아직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졌다면 입이 100개가 있어도 입을 열면 안 되는 것이죠. 열 수가 없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그거 외에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추앙해야 되는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는 내가 눈을 기고 함부로 비판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왜 구원을 못 하시겠습니까? 자기 잣대에 든 금과 자신만의 초월추와 자신만의 에바와 자신만의 세켈로 함부로 청량절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남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응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악한 자의 실상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대바늘을 들고 자꾸 달려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상처받은 그 자리가 아물기 전에 그 흠결들과 허물들 상처자리를 핥아대는 개들이 되어져서 사탄의 종들이 되어져서 자꾸 정죄를 할 때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자신의 죄과를 스스로 이길 힘이 없으므로 자책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끔 요한복음에서 강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자책과 받아주심과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자책과 가룟 유다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실을 가지고 선악을 하는 열매의 독에 중독된 선천적인 사람의 윤리도덕적인 잣대와 저울추와 에바로 청량을 한다면 베드로의 범죄가 가룟 유다의 범죄보다 적어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는 죄과가 커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돈을 좋아하는 그의 연약함에 의해서 예수를 잡을 자들에게 예수가 오늘 밤에는 기드론 시내 건너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던 그 기도처에 가면 아무도 모르게 체포할 수 있다라고 소스를 준 것뿐입니다. 나중에 예수가 정죄되는 걸 보고 그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회개하기를 이상이 열리지 않았었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율법 대제사장에 가서 받았던 은삼십을 다시 불러달라고 했지만 율법 대제사장들은 너의 죄는 네가 당하라 라고 했고 중부자 노릇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영원히 또 다른 보혜사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림을 입고 죄와 허물들을 덮임을 받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므로 영의 감동을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 종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같이 크다. 내가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속생명파들, 위선자들, 이들은 남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허물을 찾아내면 은밀하게 흘리고 나중에는 기회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헐뜯고 공표하며, 그런 자들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사탄의 사자들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난 과거에 내가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 남을 긁어내리고 남의 인생을 허물어 버리면 왠지 고소하고 왠지 그때 기분이 좋았던 그런 과거를 나는 갖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남의 약점과 허물, 흠결들을 나누어지면서 덮고 가려주는 주님의 분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라는 것에 대해서 큰 깨우침을 받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 계명이다. 요한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장 비열한 인간들이 짐승인간들이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진리와 생명의 영이 빛으로 영에 임하여 영을 살려주시고 혼에 반사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난 죄들을 덮임받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들로 세움을 입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보다 큰 감격과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분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장 비열한 짐승 인간들을 위해서 당연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영한 불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육만 죽은 것이 아니라 혼까지 죽는, 속사람이 죽는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처소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공의의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오늘의 나로 만들어져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참
오해받기 쉬운 말씀이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건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자다.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바람 힘 권세 이런 정도밖에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별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가끔 인용하지만 디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크신 하나님이고,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은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스스로 계시던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신의 성품과 인자 예수의 인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제자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된다. 즉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 사람의 영원한 피와 살이 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피로 사신받은 지체들이 약점들인 허물과 흠결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고 가려주기 위해서 남의 허물과 흠결을 들추어 은밀하게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싶어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자신의 육적 자아를 능히 제어하고 다스려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영적 생명이 자란 장성한 자요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장 권세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들은 심령 속에 계신 철장 권세인 그리스도가 지체의 허물을 나누어지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밝아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장길자가 이긴 자라고, 박명호가 이긴 자라고, 정말 참 너무 황당한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긴 자는 오직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다라고 계시록에 명확하게 밝혔고,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분명하게 주님 자신만이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긴 것입니까?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 교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은 죽고 타락한 인간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결탁된 육적 자아의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해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꾸 어둠 속에 숨으려하던 나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다 가끔 내가 인용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다 달달 외우지만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진리 증거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력이 다 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계시록 말씀은 경륜적인 면을 다루지 생명의 면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한서신과 계시록을 잘 조화롭게 깨닫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인생의 표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깨우침이 있으시고 주님의 말씀은 등치 못함이 없는 것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령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마귀의 죽이는 권세를 등이 제어하고 이김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중심과 폐부, 심령과 마음의 충만이 임하고 생각이 영해든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져서 새 사람으로서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소원을 따라서 혈과 육을 지배하는 마귀 죽이는 권세를 능히 제어하고 다스리는 이기는 자로 우뚝 서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홀로고스 그 말씀께서 때가 찼을 때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아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인자 예수입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고 보혜사가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역을 마치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들여진 후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교회를 회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는 축복된 지체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런 증언이 사도 요한만의 증언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큰 나팔소리가 되어줘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형제 자매님들은 소망이 되셔야 되겠고, 형제 자매님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사랑, 즉 참사랑인 것을 온 땅에 전파해서 엉뚱한 영과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람 이름 구체적으로 부르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내, 정명석이 등등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짐승인간들 그 추운 겨울에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이 들고 나와서 흔들어대고, 더구나 이런 전시에 방불한 역병이 전 세계를 휘둘고 지나가는 중에 정부에서 그처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처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는 호소를 막 무시하고 도리어 비상체제에 발표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리어 그들을 고발하겠다고 이러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그런 자기들 같은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해서 그들한테도 청결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청명한 하늘 가운데 인재 계셔서 우주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며 불이 불법한 자들을 낱낱이 다 헤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주님의 나팔소리가 그들의 귀에도 다 들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그 나팔소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임하여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더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특성은 조금 풀어주면 더 요구하기 마련이고 조금 조이면 양손 양발 들고 쌀쌀 빌고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야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뱀의 특성이죠. 맞설 때 맞서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오히려 맞서고 내가 맞서야 될 사람들에게는 빌붙고 그런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이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 사자인 어떤 사람의 미혹에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적 호로고서 그 말씀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것은 우리도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위로부터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시인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살아있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반드시 응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왕 중의 왕으로 임재해 계시며 나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사실이 꼭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의 계시로 나타나는 일이지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심령 속에 그분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 그분만 유일한 메시아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해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는 마음 눈이 열리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 사탄의 거짓, 어둠의 역사, 죽이는 역사를 이기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 죽이는 권세와 모든 참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미가엘의 군대로 편성하여 최후로 용의 군대를 하늘에서부터 접전하여 용의 군대를 패퇴시키므로 용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길 때 그 용과 그 사자들은 용의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곤두박질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불택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만희 장길자, 이연내, 정명석이 등등 천수남이 나규상이 등등 이 사람들이 다 불택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눈의 증거였지만 그들의 미혹을 따라서 그들의 거짓 증거를 요구 없이 받아들이므로 사람의 종이 된 어디서 본 신자들이 다 불택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미혹에 속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진리로 마음눈이 밝혀져서 영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역병을 온 지구상에 창궐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런 역병을 이기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중이고, 이 세대의 어리석은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며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라도 부지하고 완악한 심령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다 복종되어지는 신령한 축복을 받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엄중한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깨우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제 예약이 됐던 걸 1차 연기를 했다가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 들려서 많은 것을 주님 앞에서 계시로 받았습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문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다. 다른 문으로 절도와 강도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열려져 있는 문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뺑뺑 돌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제언도 했습니다. 차라리 병원 출입을 하는 도로변에 큰 글자로 구관의 정문 한 군데로 출입을 해야 되고 자빈의 모든 출입, 근무자 외의 출입은 질서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큰 글자로 적어놔서 놔두면 차 속에서 병원에 들어올 때 이미 알고 들어오면 헤매고 다니지 않을 텐데 들어와가지고 주차관리 요원들이 전에 다니던 길로 못 가게 하고 이쪽 길로 가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를 하고 그냥 곤란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차가 많이 밀리고 물론 인내하고 다 기다려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문에 큰 글자로 좀 이게 확 눈에 들어오도록 그건데 무슨 간판 붙이는데 누구 그렇게 건드릴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의사 하나 피시고 없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내를 미리 해놔두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 늘상 다니던 그런 분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속세에 살 때 양의 문이 이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여러 군데 열려있는 사방의 문이 열려있던 그곳 내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닐 수가 없다. 비상시국이고 문 하나만 개방해 놓고 모든 병원 내 진입과 나가는 사람들은 질서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가르쳐 주셔야 되겠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얼마나 헤매고 다니게 만들고. 왜 그러나 전에 알고 있던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는
아, 정문으로만 출입을 시키는구나. 구관의 정문이구나. 신관의 정문은 출입을 시키지 않는구나. 또 다른 사이드에 있는 어떤 정문은 출입을 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러고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많은 것을 뭐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 왜 여기 들어왔느냐고 아저씨는 여기 상관없는 분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런 불필요하게 그 사람들도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열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확정을 받기 위해서 검체를 채집해야 되는 사람만 가는 그런 것까지도 거기는 이상하게 또 많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길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놨대. 기존 담당 의사를 만나야 되는 환자분들은 여기로 가면 안 되고 다른 데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정문에서 알고 써 있었으면 그런 이상한 데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뭐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들기는 진종이를 서서 거기서 근무하는 의료진도 있는데 잠깐 들어가서 말 몇 마디 듣고 그냥 뭐 입구에서 되돌아서서 나왔던 내가 뭐 찜찜할 필요도 사실은 없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구경시키고 경험시키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런 진료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방호복 입고 지정된 장소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검체 채집해서 그들을 정상적으로 치료받는 병실로 옮겨주는 그런 일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메시아의 왕복을 바르게 안내하는 종들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장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